1월 5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율법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 할례를 받고 그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남자아이는 난지 40일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산비둘기나 혹은 집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려 했다는 것은요, 이들이 가난하였음을 상징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보통 번제로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거든요. 다만 양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이러한 내용이 레위기 12장 18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경건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그 경건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모를 비롯하여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을 부각시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에서는 그 누가는요, 아기 예수의 부모가 율법에 요구하는 규례를 준수하는 장면을 묘사하므로 예수님의 부모의 경건함을 나타내고요. 또 25절에 등장하는 시므온에 대하여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직접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에 대하여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될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고 말하므로 경건함을 나타내고 있죠.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온 이 예수님의 부모를 성전에서 만난 시몬은 경건한 자로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는 놓아주시는 도다로 잘 알려진 그 메시아의 찬송시를 부릅니다. 시몬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요, 그 시를 찬양할 때가 앞서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리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므온의 찬송을 보면요, 시므온이 얼마나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사명하며 살았는가를 알 수 있죠. 늙은 시므온의 사명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증거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한평생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고대하고 기다리다 다 늙은 노인이 된 시므온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으니 죽을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그 시에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영생이 되지만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저주와 심판이 된다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다고 자부했던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교사와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겪으실 일로 인해서 마리아는 칼에 찔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시몬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난 안나 역시 늙은 여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나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구절의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과부된 지 84년이 지났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런 해석을 따르면 안나는 100살은 좋게 넘은 것이 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84세에 이르기까지 과부로 있었다는 해석인데요. 이견에 따르면 안나의 나이가 84세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지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매우 늙은 과부였던 선지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여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안나 역시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를 한눈에 알아보고 이 예수가 장차 예루살렘을 속량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줍니다. 먼저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율법을 준수합니다.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방식을 율법, 즉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죠. 우리가 보통 율법, 하나님 말씀 이러면 어떤 종교적인 활동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앞에 바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삶에서 경건하고 윤리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묵묵히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자신의 전인생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 오늘 본문의 시므온처럼요, 평생을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다 늙어서 죽음이 임박한 나이가 되어서야 메시아를 보고 그가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그런 정도의 사명을 주셨다면요, 여러분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세상은 부나 권력, 업적으로 대표되는 어떤 많은 성과를 쌓은 사람들을 주목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박수를 보냅니다. 물론 이런 성과나 성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완수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와 더불어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는 그러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나름 지치지 않고 기쁘게 감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처럼 오직 하나님과 정말 소수의 경건한 자들만이 아는, 그것도 평생을 기다리다가 다 늙은 나이에 완수하게 되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완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또 들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영적인 눈이 밝아지며 선명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내노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름 없는 무명의 나이든 선지자인 시므온과 안나는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한평생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신실하게 교제했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저희가 주일날 그 함께 말씀을 나누는 단톡방에서 그 소개해드렸던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 혹시 그 영상 보셨나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 기독교인이었던 헨리 조지가 어떻게 부를 바르게 축적하며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신의 전인생을 다해 깊이 고민하고 실제로 그렇게 활동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헨리 조지 당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이런 헨리의 움직임을 무척 미워하고 싫어해서 방해하고 음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당시 그것을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이제 그가 죽은 지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정의를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에 대한 고민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를 들면 부동산 특이라든가 그 밖에 불이한 일로 부를 축적하고
힘을 쌓는데 몰두한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부와 권력에 열을 내는 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중직에 앉아 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부와 힘을 들먹이며 마치 교회 안에서 경건한 자들인 것처럼 목소리를 내고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경건하다고 하실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에 걸맞는,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목적에 맞는 필요한 의식주를 누리는 거, 그건 하나님도 바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헌신하는 것이 꼭 경건과, 실제적인 경건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때로는 그 뜻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손해난다 할지라도요, 그 뜻에 맞추며, 그러니까 내가 그 뜻에 내 삶을 맞추고 태도를 맞추고, 또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모든 삶을 말한 것입니다. 삶의 태도요. 오늘 본문의 경건한 사람으로 지칭되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가 바란 것은 하나님 나라였고요, 그들이 기다리고 자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했지만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경건하게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 역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늙고 힘없는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몰랐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경건한 사람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았던 통장이나 땅이나 권력으로 결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맡긴 사명을 완수했는지로 결산받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헨리 조지의 경건함은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부가 재분배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실천으로 나타났던 것처럼요, 각 시대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경건의 모형과 모습은 다양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요, 나 자신에게 요구되는 경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질문하고 찾아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것에 답을 얻고 그렇게 실제로 힘들고 어려도 살아가는,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꼭 그에 합당한 인도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